이제 사무엘하 4장을 봐보겠습니다. 자, 4장을 보시면은 자,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목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손목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물론 서로 불화했지만 그래도 이 아브넬은 허수아비 같은 이스보셋을 지킨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죽으니까 손목이 이제 풀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있고 나중에 이제 이 이스보셋이 나중에 이제 4장에 보시면은 나중에 이스보셋이 그 밑에 장관이 둘이 신하가 있는데 그 두 신하가 이제 이스보셋을 이제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은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소년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장관과 같이 나중에 죽게 됐던 그 내용이 사무엘하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로 가면 이제 열왕기하 5장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5장에 와서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거룩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다윗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헤브론으로 모인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그 장관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다윗에게로 향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쪽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 모든 장로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이제 향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민심이 이제 점점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점점 다윗에게로 이제 향한다는 것을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물 보시면요, 5장 해가지고 9페이지 보시면은 1절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모인 사람의 수가 무려 35만 명에 달한다. 역대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절 다윗은 30세 왕에 등극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30세의 나이는 레위인들이 비로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이기도 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20년이 지난 이후 일이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도자적 소양과 신앙을 쌓도록 하기 위해 무려 20년이나 그를 연단시키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 백성들에게서 2번이나 더 기름 부음을 받고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다윗은 결코 자기의 뜻대로 왕에 오르는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시편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모든 이제 이스보셋 죽고 아브넬 죽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향할 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시온성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럴 때 그 대목을 읽고 시편 37장을 가서 1절부터 11절 말씀을 그걸 딱 상기시키면서 시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내용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은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보수 사람을 치려하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지도 보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시글락에 있다가 헤블론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합니다. 점점 올라오죠.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보셋이 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여보수 사람이 점령하고 있어요. 여보수 사람. 이 여보수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가나안 7족속 나오죠.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토백이 민족입니다. 토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다윗이 이제 빼앗는 겁니다. 진짜 통일왕국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를 이제 빼앗는 그 장면이 열왕기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보시면은 그 말씀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유인물 이제 10페이지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이제 15장 11절로 가시면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두로 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도 보면 두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 잠깐 이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지중해 옆에 얘가 두로입니다. 두로 시돈지방인데 여기에 있는 왕도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이제는요, 이 전체 모든 지역에 다윗에 대한 소문이 쫙 돈 겁니다. 이제는요.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 두로의 그 히람이 이제 그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번성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자녀를 많이 낳은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다윗이 처첩을 많이 뒀으니까 여러 사람 들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다윗이 잘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많은 처첩을 건드리는 것은요, 권세와 번성을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따지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은 신명기 17장에 뭐라 했습니까? 17절에 프린트블 나와 있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그랬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 10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습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게 결코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질문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이제 쳐들어가는 그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으셨죠? 자, 예루살렘에 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왼쪽 이쪽입니다. 이쪽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점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다겠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24절입니다. 5장 24절 보시면은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배워야 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정답을 주십니다. 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답을 해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보면요,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은 꼭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을 해요. 그게 다윗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들리지 않을 때 동작하면 안 됩니다. 딱 그때 말씀 그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들리거든 동작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 군대가 쳤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쳤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가지고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블레셋을 물리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해 준 거예요. 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답이 나오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특히 청년의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시면요,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10페이지. 그 출애굽기 25장 10절 보시면은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게 무슨 성막 지을 때 나오잖아요. 청색실, 홍실, 세면서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성막 지을 때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복잡하거든요. 지을 때 왜 이런 게 필요하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식양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도 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준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그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서 1장 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방주 봐보세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봐보세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100년 가까이 배를 만드는데 그 이해가 됩니까 그게? 비 한 방울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10년쯤 지나니까 한번 홍수가 한번 잠깐 내린다든가 그러면 신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순종한 거잖아요. 모세 봐보세요.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내어 밀잖아요. 그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순종하니까 바닷물이 갈라지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돌 때 봐보세요. 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바보 같잖아요. 전쟁인데 싸워야지. 여리고성을 돌래요 그게. 근데 순종했잖아요.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게. 다윗이 그랬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가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뭐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답을 주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기에 정답이 딱 정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요. 동작과 군대를 치신지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11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동작과 그 군대를 치신지라. 동작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군대를 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도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해줄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요단강 물에 발을 딛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물을 마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돌멩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붕대를 푸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은 쉬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일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여기 잡으시고 시편 3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장을 보겠습니다. 37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7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묵도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라. 순종하라. 자,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신앙의 법칙입니다. 이게 다윗은 안 거예요. 다윗의 시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모든 것을 더해준 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뒷일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은 당장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은요, 많은 시간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주실 것으로 딱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딱 주시려고 준비를 딱 해놓은 겁니다. 당장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냐 아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동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싸우는 거하고 이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신앙의 원칙이 다 여기 딱 정확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 답이 나오면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은 하나님 역사는 틀림없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 보니까 야, 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집중해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마음에 도움이 될 겁니다.